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중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아침에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깨셨습니까? 라는 그런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인사 방법인데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식사하셨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 대로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밥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게 되면 식사는 하셨는지 그것이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형편이 안 되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밥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 안 돼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푸드뱅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대로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게 되면 사실 여러분 누구도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라고 생각하면서 예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데 잠비아에서는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다 먹지 못하고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대변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면 체면치레로 예 식사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나 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3일간 참 쉽지 않은 시간들 아마 보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그 묻는 질문이 그냥 평소처럼 쉽게 흘려 넘길 만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지난 3일 동안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참 정기가 며칠 동안 끊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또 담장이 무너지고 또 커다란 나무가 쓰러진 일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 고장이나 파손을 당한 그런 일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워낙에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참으로 할 말이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C 하이드로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이제 많은 곳에 전기가 복구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복구됐기 때문에 3일간 참 고생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말고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물으신 분이 아직까지 전기가 없는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집은 아직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손 한번 막 잡아주세요. 예, 좀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장로님 가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예기치 않은 큰 바람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시간들, 전기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물을 먹지 말라고 단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별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주보의 앞면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억은 하셔야죠. 뭐죠? 돌아가고 돌아오게 하며 자라가는 교회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사상의 말씀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고 그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삶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까지 함께 돌아봤습니다. 특별히 사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그저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기본적인 도덕도 지켜지지 못하고 윤리도 지켜지지 못하는 참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관계가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원래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상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희망도 가질, 기대도 갖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고 수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때로는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다시금 참 아들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탕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탕자 아들이 아니라 탕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에 관해서는 여지없이 탕진해버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아주 올곧이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66권의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의 한 구절에 아주 멋지게 녹아져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예, 다 외우시죠?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너무나 악하고 변덕스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바로 세상인 것이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누구 예외 없이 제한 없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방탕한 하나님, 방탕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방탕한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방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누었던 사랑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보다는 이 사랑스러움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모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신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2년 전에요. 미래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르몬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르몬은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었습니다. 기사는 이 옥시토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빠보다 엄마에게 훨씬 많이 있는 것,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많이 있는 것, 연인과 헤어진 사람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훨씬 많이 있는 것, 인색한 구두쇠보다 후한 기부자에게 훨씬 많은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옥시토신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옥시토신은 여성분들 자궁이 수축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신뢰와 사회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그 호르몬에 있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의 분비가 늘어나면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쉽게 여기게 된다고 하며 사람에게 쉽게 신뢰를 던지게 하고 신뢰를 주기도 하고 사람과의 이 애착의 관계를 쉽게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 쑥스러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에 뿌리는 이 액체 옥시토신이 이렇게 판매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구매하는 욕구들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주목을 받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세인 이 옥시토신, 10여 년 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대상이 연인이든지 자녀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그들 가운데 단점과 부족함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변한다라는 그런 말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한 번쯤 정말 올인을 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다 쏟아부었던 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마치 옥시토신이 과다 분비된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행동을 하신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시토신의 분비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사랑스럽고 쉴 틈 없이 가슴이 뛰어서 어찌 감당할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지죠. 단점도 많이 보이고 쉴 틈 없이 상대를 지적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전에 사랑했던 것은 다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가장 고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관계의 사랑을 얘기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그렇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퍼붓는 것 같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죠?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정말 부모로서 헌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그래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자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을 자녀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때로는 푸시하고 그렇게 아이에게 다그쳤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게 되죠.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 먹이는 아이를 향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잊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한 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고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그토록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벗어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결국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 1서의 말씀은요,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기억했던 사람이고 행하신 이적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 후에 성령의 역사를 다 목도했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핵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스란히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믿음의 후배들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그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저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요,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8절과 9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지내면서 주일의 설교 말씀과 큐티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모두 제멋대로 제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때로는 속삭이의 말씀처럼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좀 심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죄와 죽음을 향해서 매몰되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조금 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 않던 19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참 먼저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1세대로 이 땅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정말 처음에 이 땅을 밟으시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으시죠? 또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또 문화와 식습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분들뿐만이겠습니까? 최근에 오셨다 하더라도 정말 물이 다르고 정말 모든 환경이 다른 곳에서 무엇 하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주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냐고 얘기를 던져주면 그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서 교회에 한 발짝을 들여놨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말하는 표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먼저 내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 한마디만 던지는 것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이 긴장감이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게 되면 그 아이들과 단짝이 되고 친한 친구가 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먼저 다가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잘 알게 되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먼저 예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봐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세상의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는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금방 없어진 이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구름이 끼는 것 같지만 금세 개는 것처럼 새벽에 이슬이 매입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모양만 한두 번 보시고 시도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안에는 전혀 없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사랑할 수 있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성탄절에 오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우리의 본성,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피로가 돌아가고 돌아오게 하며 자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본 것은 반쪽짜리의 표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눈치채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하며 부분들은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게 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퀘스천 마크를 단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돌아온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난 3일, 4일간 전기가 없고 물이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와 어딘가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는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이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넘쳐서 그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에게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아들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번석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모습으로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 던져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과연 있습니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먼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잠시 묵상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